83장 찬송 드리심으로 11월 27일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시가 263장입니다. 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인자함으로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리들의 간악한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인자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은총과 주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의 모든 수고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알기 원하네.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온 땅을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라 온 땅이여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빛을 기다리며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삶을 항상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운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일상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안식처와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세상의 시련과 시험들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한 달여 남은 올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우리들이 연초에 영적으로 선호했던 것이 많았으나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이 영혼을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 믿음은 온전치 못하였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십자가의 사명을 주셨으나 이 사명을 멀리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못한 것들, 부족한 것들, 잘못한 것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혼탁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며 참여와 기도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나갑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희망찬 새해를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각자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어두움의 질곡에서 좌절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들의 지친 육체에 힘을 주시고 방황하는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과 영혼의 빈 공간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정과 교회 삶의 현장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현역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후유증으로 아픔과 고통이 어린 소년이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이 오나 그 아픔을 기도로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전지전능하시고 지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현우기를 그의 가정에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을 차례입니다. 말씀이 신실한 믿음이 되어 거룩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양떼를 쉴만한 물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항상 권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 연주팀의 연주를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에는 귀한 은혜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이 더 잘 되려고 하고 더 성공하려는 욕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합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죠. 사람들의 이런 욕구 때문에 기업이 성장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죠. 더 좋은 직장이란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직장, 더 파워가 있는 직장, 권세와 권력을 가지는 직장입니다. 그래서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보다 하청을 주는 대기업에 가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더 권세를 많이 가지려는 욕구가 있고 우리 사회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이 모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집권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기 권세를 과시했겠습니까? 권세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약탈하고 우쭐거리고 자신을 과시하고 높임을 받고 많은 부를 챙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런 지위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평생 잡을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분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는 왕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지금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이미 죽었지만 그 다윗의 후손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해서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다윗 왕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실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청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왕이 될 분의 제자로 함께 생활하게 되니까 이 제자들에게 성공의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의 성공에 부모님도 관심을 가집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그 집안 전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고생 끝. 이제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집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을 출세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욕심은 왕이 되실 메시아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분의 제자 12명에 속하기만 해도 사실은 출세가 보장된 것인데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을 그보다 더 훨씬 출세시키고 싶었습니다. 왕이 되실 분의 좌편과 우편, 1인자, 2인자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죠. 20절에 보면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도 어머니가 청탁하는 그 자리에 함께 갔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요한도 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왕의 제1인자, 2인자가 되어야 되겠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마음이 순수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에 분노했다는 것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모두가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1인자, 2인자의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메시아의 신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왕이 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치적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바로 직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내린다는 림 또는 내린다는 강림이라고 하는 의미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기다릴 때.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대림절, 대강절, 첫째 주일이죠. 대강절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대강절 때만 제가 계속 그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의미, 성탄의 의미죠. 오신 예수님, 과거의 의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 현재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미래에 대한 소망.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의미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대림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은 결코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는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나는 죄를 안 지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해도 죄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그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면 자기가 지은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값을 다 치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죽는다고 그 죄의 값을 다 치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그 죄값을 다 치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대속 제사가 있었습니다. 소와 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자신을 대신해서 그 제물이 죽어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죄를 지으면 대속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은 후에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으니까 또 죄를 지으면 또 대속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끊임없이 대속 제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많은 대속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죄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완전하게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죄를 지어서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인류까지 포함하여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 시대에 대속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는 늘 같은 대속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언제나 완벽하게 다 없애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십자가의 대속은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지만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예화지 않습니까? 구걸하고 물건을 훔치며 살아가던 거지를 왕이 그 거지의 모든 죄를 다 사면시켜주고 왕자로 입양시켜 주었습니다. 거지가 이제 왕궁에서 왕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거지가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감사하며 새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로서 생각하고 행동은 할 수가 없지만 점점 더 왕자의 기품과 성품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권세와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움직입니다. 왕이신 예수님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좌편 우편 1인자 2인자 자리를 요구하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그 잔 우리들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이전에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으려면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고난과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면접위원으로 면접을 많이 보았죠. 면접 보러 온 지원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모두가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력을 보면 경력도 없고 실력도 분명히 없는데 물어보면 면접 볼 때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측근, 왕과 함께 누리는 그 권력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의 1인자, 2인자만 될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모든 교회에서 내년도에 교회에서 봉사하실 분을 임명하게 됩니다. 찬양대 교사, 전도팀, 차량 봉사팀, 주방 봉사팀, 교회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일수록 봉사할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내년도에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권유하면 대부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취직 면접을 보면 모두가 잘할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에서는 왜 봉사를 안 하려고 할까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있는데 보상이 없습니다. 찬양대와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 서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죠. 노래 못해도 저 연습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창세기 다음에 말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제가 성경 열심히 봐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찬양대와 교사를 하면 300만 원은 말도 안 되고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고생만 하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히시니까 도망갔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잡히거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왕이신 예수님의 1인자, 2인자가 되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받는 순환과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고생만 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잔,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 당연히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찬양대, 교사, 구역장, 주방봉사팀, 전도팀, 기도팀, 성경공부팀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못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제자들은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뻥을 친 겁니다. 여러분은 못한다고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리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고난과 순교의 길을 걸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뻥치지 마라. 너희들 도망갈 거다. 예수님, 도저히 예수님의 잔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못하겠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겠다라고 해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다라고 말하더라도 결국은 모두가 예수님의 잔을 함께 마시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이 길은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욕망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욕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가 목사가 되고 누가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까? 요즘 신학교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수가 계속 줄어들죠. 교회도 없죠. 그리고 생활도 어렵죠. 그리고 목회 환경도 좋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은 갈수록 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월급을 더 많이 주면 목사가 될 사람이 많아질까요? 돈을 많이 주면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아닙니다. 어떤 보상을 많이 준다고 해서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무런 대가가 없다고 주의 일 하는 사람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어떤 보상이 없어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마치 대속 제물로 우리가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많이 수고했다고 많은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순교자가 되는 것도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첫 순교자가 되죠.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요청했는데 그 야고보가 12명의 제자 중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순교자가 되는 것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 베드로가 뛰어나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되든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걷든 주의 일을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상급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 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뿐입니다. 그 어떤 상급이나 어떤 권세를 기대하고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높아지고 권세를 잡고자 하는 욕망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수고했으니 이를 통해서 더 큰 지위를 얻으려는 욕망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경쟁 사회이죠. 남보다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권세를 잡고자 하는 욕망으로 경쟁을 합니다. 입시 경쟁, 합격한 자가 있고 낙방한 자가 있습니다. 시험 경쟁, 합격자가 있고 불합격자가 있습니다. 승진 경쟁, 직장에서 승진하는 자가 있고 승진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계약 경쟁, 계약을 하는 자가 있고 계약에 실패하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 경쟁을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쟁하는 이유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방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고 크고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그리고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 잘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사업이 커지고 더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더 귀한 직분을 받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 즉 높아지고 권세를 잡으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크고자 해야 합니다. 더 종이 되는 마음으로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대속 제물로 우리 자신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대가나 그 더 높은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더 섬기는 마음으로, 더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높아지고 더 커져서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되 아무런 보상, 그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어떠한 권세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더 섬기고 더 종으로서 섬겨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더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치열한 경쟁 사회이잖아요. 우리가 경쟁에서 낙방하는 것이 더 넓은 지경을 경작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 요인이 여러분 권세나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섬기고 그리고 더 낮아져서 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더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권력과 권세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며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주의 일을 맡겨주시고 더 넓은 지경을 경작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의 모든 일이 더 많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더 섬기는 귀한 일에 더 풍성한 열매,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모든 일을 행하는 이유가 권세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더 우위에 있기 위하여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는 것과 같은 삶, 그래서 온전히 더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그 헌신으로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더 열심히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로서 주의 영광 나타내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중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방주에서 세상의 거센 풍파를 이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확신하면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 주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현우기를 기억하셔서 골수 이식 이후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또 부작용과 또 치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어린 심령이 어렵고 힘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잘 이겨내도록 하여 주시고 성태경 장로님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인지 능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삼윤 목사님, 임상 목사님, 박수웅, 우장이 성도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며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용선, 유원식, 박민, 유영남, 노병주, 윤광의, 김한나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인 명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성도들 그리고 진로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귀한 대림절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성탄 추리를 송영애 권사님, 장용빈 목사님 오셔서 직접 이거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장식을 하셨습니다. 어제 한 3시간 정도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가 대림절을 성탄절까지 이제 초를 하나씩 켜면서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절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더욱 힘쓰시는 대림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플러스 1 우리 새로운 주제를 올 연초에 해서 우리가 꼭 그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11시 예배 외에 우리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중에서 한 번을 참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한 달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지키지 못하신 분들은 그래도 마지막 한 번 지키면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마음으로 꼭 여러분 지키셔서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야기할 게 좀 많이 있네요. 예, 오늘 그 앞에 보시면 포인세티아, 그죠? 이 꽃 이름이 포인세티아인데
교회 오시면 그 엘리베이터 앞에도 두 개가 있고 이 앞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화분을 박희숙 권사님, 오성원 집사님께서 화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성탄절 분위기가 온 교회에 가득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식사할 때 소개를 했는데 본인이 정작 안 오셔서 떡을 내시고 김경수 지사님이 5층 주방에 안 올라오셔서 인사를 못 했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지난주 잘 먹었다고 한 주 늦었지만 우리 김경수 지사님에게 박수 한번. 떡이 참 풍성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 조은 집사님과 김영애 권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 오늘 뒤에 같이 계신데 우리 박수로서 감사히 오늘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고 여겨졌는지 또 이기덕 권사님과 정상윤 목사님께서 귤을 또 오늘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당에 가시면 풍성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삼윤 목사님, 이기덕 권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임상 목사님께서 그동안 한 몇 주 동안 안 오셨는데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다시 예배를 드리셨는데 임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서 이제 설교도 하시고 또 선교 활동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몸이 또 불편한 가운데 있으셔서 그런 또 사역은 할 수 없고 사모님께서 그 시각장애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이제 같이 또 사모님과 함께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또 사역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본인이 이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는 오늘만 이제 예배 나오시고 앞으로 시각장애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상 목사님께서 많은 사역과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나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임상 목사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주 못 보니까 좀 아쉬움과 또 섭섭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또 사모님과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시고 사역하는 것이 또 굉장히 또 좋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임상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이 갔지만 우리 축복송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임상 목사님 시각장애인이시니까 가실 때 본인의 이름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말씀 해주셔야 이 대화가 됩니다. 눈으로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나가시면서 꼭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상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 오늘 특송을 했는데 정예은 자매가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영이도 보이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님과 같이 대속 제물로서 오직 낮아지고 섬기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